본문 말씀 있는 것처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건강하게 하는 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의과대학교 이제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인체 몸에 대해서 배우고 또 교회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 몸과 이제 마음이 영혼이 참으로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들을 조금씩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현미를 먹으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유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제 현미는 백미와 그 다음에 쌀룬과 쌀겨 이 세 가지로 이제 원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흔히 먹는 건 백미죠. 이제 근데 영양분은 실질적인 영양분,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생명력에 관련된 영양분은 쌀눈에 이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쌀겨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쌀겨는 이제 먹으면 딱딱하고 또 그렇고 그래서 저 주로 백미를 먹게 되는데 도정을 하면서 이 쌀눈과 쌀겨가 벗겨지고 백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맛은 좋지만은 사실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앞에서 보면은 그 병아리를 팔았는데요.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 병아리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흰 날개가 조금 날 때쯤 되면은 이제 잘 걷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그 먹이를 줄 때 백미를 이렇게 주곤 했었거든요. 이처럼 이제 이 백미만 이 땅에 이렇게 심는다면은 쌀로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생명력은 쌀눈과 이제 쌀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특히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 이런 환자분들한테 꼭 현미밥을 드시라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때 주로 봤던 환자분들이 중풍 환자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고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 이 세 가지의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약을 드시고 있다 하더라도 과로하시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딱 중풍이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경험을 했고 그분들의 또 진찰하면서 치료하면서 공통점은 뭐냐면은 식생활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고 현미밥보다는 백미를 많이 먹고 그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기름진 음식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 상태에서 그런 병들이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저 역시 이제 이상한 말이겠지만은 저 역시 고혈압과 혈증증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때는 제가 식이요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저 역시 그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그런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운동을 못하고 병원에서 계속 복무를 해야 되니까 운동을 못하고 잠을 못 자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이런 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제 몸에 그런 건강 이상이 오니까 환자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심지어는 30대 환자분인데도 30대인데도 이렇게 중풍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나도 저런 병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저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할까 해서 식이요법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이제
통곡물, 외국에서는 이제 통밀 이런 것들을 많이 권하고 한국에서는 현미 이런 것들을 이제 권하는 걸 발견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현미를 먹어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과학자들이 연구한 어떤 이유보다도 이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식물로 주신 것이 씨 맺는 나무의 열매, 씨 맺는 채소였던 것입니다. 강조점은 씨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창조됐을 때 기본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걸 먹어야지만 살 수 있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역시 이제 식이요법을 하고 현미밥 계속 먹고 도시락을 싸가고 다니면서 현미밥 먹고 그러면서 협심증과 고혈압이 이제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한테는 꼭 당부를 합니다. 약만으로는 결코 낫지가 않습니다. 식이요법이 병행이 돼야지만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병이 있다면은 오늘부터 현미밥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몸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가 무엇을 먹습니까? 저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있었는데 무엇이 저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했고 또 성장시키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앞서서 말했던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은 그 씨 맺는 열매와 채소와 이것들이 저희의 식물이 되려 한 건데 사실은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알의 밀로 오셔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거듭난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인데요. 한 번은 몸이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던 저희의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고요. 또 강건하고 또 성장시키는 것 역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떡은 이제 영어로는 브레드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밥이란 뜻이죠 결국. 중요한 부분은 모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는 것은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백미만 먹어서는 몸이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편중된 말씀만 먹었을 때 말씀도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교리가 있고 성화와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뭐 징계의 말씀, 고난의 말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저희 입맛에만 맞는 말씀을 먹었을 때 저희 영혼에 질병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미가 쌀겨랑 쌀눈이 있어서 씻기에는 딱딱하죠. 하지만 몸에는 좋죠. 그런 것처럼 저희 영혼의 입맛에도 단단하고 씹기 딱딱한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딱딱한 교리, 또 고난, 징계 이런 것들이죠. 근데 하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영혼에 유익한 것입니다. 밥을 현미로 통째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복음과 교리와 성화와 예언과 이런 모든 말씀들, 간증과 이런 것들을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전체를
다 먹어야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롭게 하는 말들, 저는 이것들은 이제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입에 먹었을 때는 입에는 맛있죠. 그리고 부드럽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몸에 나쁜 것처럼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 듣기에는 좋은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혼에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미밥을 드실 때 50번씩 씹으라고 합니다. 50번씩 씹어서 입에 이렇게 곤죽으로 만들어서, 왜냐면은 이 딱딱한 것 때문에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정한 짐승들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정결한 짐승의 조건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씹는 것입니다. 뭐 소 같은 것들이죠. 소가 이제 위가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풀을 씹어서 한번 소화시키고 다시 올려서 되새김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한 짐승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냥 한번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집에서 생각해보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이렇게 되새김질할 때 그것이 저희에게 영혼의 그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현미를 드시면 좋다, 영혼의 현미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기도입니다. 몸에 있어서는 호흡입니다. 저는 호흡이 이제 영적으로는 기도와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환자들 진찰하다 보면은 호흡이 정상인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상적인 호흡은 1분에 12회를 뛰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빠르거나 늦거나 아니면 간격이 짧거나 막 거르거나 이런 문제가 불규칙하고, 아니면 내쉬는 숨이 짧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자세가 안 좋다든지 자세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호흡에 문제가 많이 오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내장까지 다 문제가 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호흡 이제 그림 3번 이제 보여주시면, 예, 저희 호흡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호흡은 횡격막과 늑간근과 목의 근육, 요 세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횡격막이 수축하고 늑간근이 늘어나고 목의 근육들이 당겨지면서 이제 숨을 들이쉬게 되고 거꾸로 되면서 뱉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결흉이라고 하는 이제 병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호흡 근육들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늑간근도 안 움직이고 횡격막도 굳어져 있고 목 주위도 굳어져 있고 목이 뻣뻣하시고, 이런 분들이 보면은 고혈압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런 호흡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잘. 이 가슴이 호흡을 하려면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이렇게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서 고혈압이 많이 오게 됩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가슴이 잘 벌어지는지 잘 오므라드는지 체크를 해보셔도 되는데, 이런 결흉 상태가 오래된 분들이 나중에는 고혈압이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호흡을 이렇게 통해서 이완하는 그런 걸 하셔야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호흡이 기도와 연관된다라고 적어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쉬지 말라라는 뜻은 엄밀히 말하면은 24시간 내내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서나 어디서나 저희가 기도를 하라고,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를 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몸의 호흡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게 있었어도 기도가 호흡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영혼의 고혈압, 아까 제가 결혼 상태가 고혈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혼의 고혈압 상태는
자백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죄를 짓는다면 죄를 짓고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죠.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 자백하기 전까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가렸습니다.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저희가 자백을 안 하고 있을 때 저희 속사람이 괴롭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이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1년간의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가만히 입을 닫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손이 그를 꽉 눌렀던 것입니다. 마치 고혈압 상태일 때 이 호흡근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지만 자백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고혈압이 나중에 이 호흡이 안 좋아서 고혈압이 생기고 나중에 위중한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은 영혼에 있어서 정말 중한 질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윗을 꽉 누르셨죠.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과 저희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의 죄를 자백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저희 영혼이 다시금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중에 세 번째는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출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배설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진찰하면서 물어보는 게 대소변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꼭 중요하게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저희가 먹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해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독이 잘 되는지 저희 몸에 생긴 노폐물이 잘 배출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증거가 대소변입니다. 이 대소변이 배출이 잘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의학적으로는 담음이랑 어혈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순환이 안 되는 거죠, 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아토피라든지 여드름, 소화불량,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 이런 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여기서 모든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총망받는 제자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했고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엄청난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있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의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의 경우 역시 저 역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도 모태 신앙을 이렇게 모태 신앙인이었는데요. 저희 모친께서 처녀 시절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셨고 저희 친한 친척분들이 이제 그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목사님들이고 다 그러셨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었고 중고등학교 시절 뭐 재수할 때 꼭 주일 성수를 했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적은 돈으로 11주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의 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자부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여기 혈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정으로 내 마음의 뜨거움으로 내 감정으로 이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내 결심으로 내 굳은 결심으로 헌신으로 이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예배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디모데 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겠으니라.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자기를 맨 처음에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인 중에 내가 겠으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신앙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 고백의 정도가 이렇게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개의 서신서를 쓰고 2만 킬로를 걸어서 선교여행을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을 다 돌고 모든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의 고백을 보면은 점점 그의 고백의 강도가 깊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말 이 말이요.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여정에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나에게 유익했던 것, 내가 수고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몸과 영혼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운동을 하실 때 1, 2주만 하셔서는 효과를 잘 보지 못합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환자를 보다가 보면은 이제 운동을 잘 하셨던 분들은 병이 빨리 낫고요. 잘 걸리지 않는 걸 발견하고 근데 이제 운동할 때 잘 해야죠. 이게 잘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운동 때문에 병이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코치를 통해서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권유하는 게 등산이라든지 빨리 걷기라든지 또 자전거 타기 이런 유산소 운동이랑 필라테스라든지 뭐 태극권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많이 권합니다. 뭐 테니스라든지 뭐 골프 같은 거 이런 운동은 재밌죠. 재밌는데
오면은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한쪽만 쓰니까요, 주로. 관절이 좀 안 좋아지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병원에서 이제 수련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서 있고 이렇게 운동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가 왔습니다. 목과 허리 하나만 온 게 아니라 목과 허리 두 군데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3년 동안 매일 1시간씩 등산을 했습니다. 낮은 산을 등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고쳤습니다. 저도 뭐 수술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스크 환자분들한테는 수술하기 전에 3개월만 등산을 해보시라고 꼭 얘기를 제가 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이걸 한번 또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느니라. 저희 경건의 연습이 나와 있는데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1, 2주 하고 그냥 집어치우는 게 아닙니다. 이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코치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로마서 8장 26절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됐습니다. 저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 경건을 연습하는데 저희가 잘 하지 못했을 때 처음에 잘 못하죠. 그럴 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간구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경건을 연습해서 저희 영혼이 건강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몸에 저희가 살다가 몸에 질병이 오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련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꼭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는 그 사람이 그의 삶 가운데서 신앙하는 생활 가운데서 시련이 있었는가, 고난을 받았는가. 저희가 뭐 12사도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지, 뭐 막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머리 잘려 죽고 온갖 고난을 다 받고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근데 정말로 경건한 분들이었죠. 이분들이. 병이 닥쳤을 때 운동을 통해서 경건 이제 하는 것처럼 저희 영혼에 있어서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저희가 경건을 연습한다면은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최고의 용사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소년이었지만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죠. 근데 이게 우연히 됐을까요? 과연? 그냥 물맷돌 그냥 잘 못하고 있는데 그냥 잡아다가 골리앗한테 던졌더니 골리앗을 죽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대적하기 전에 그는 아버지의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을 잡으러 왔을 때 물맷돌과 막대기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연히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혼자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엄청난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에게 저희 삶 가운데 언제나 올 수 있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저의 경건이 이게 진정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경건을 연습했을 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4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 건강 체크리스트를 제가 한번 이제 아까 했던 말씀들 생각해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현미를 드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꼭 드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저희가 모든 말씀을 저희 영혼에 듣기 싫은 딱딱하고 그런 말씀이라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을 할 것, 내가 그걸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저희 호흡이 규칙적인가, 저희가 자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감사를 잘하고 있는가, 찬양을 잘하고 있는가. 세 번째, 배출을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의 의, 저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가. 제가 운동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잘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경건의 연습을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잘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몸과 영혼이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들 진찰하고 치료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몸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영혼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원리에 있어서 건강과 질병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그러면 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